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면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되기 어려운 그러한 무거운 주제지요. 그러나 이 책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에 강의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 특별히 이 정치 철학의 대립으로 인해서 대립된 이 사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 관점을 분배의 관점에서 이분은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분배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분배, 또 의무와 또 권리의 분배, 이러한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또 왜 분배를 하는가에 따라서는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다양한 시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분배를 가는 겁니다. 소수의 어떤 문제는 여기에 때로 제외될 수도 있을지라도 다수가 행복하는 길을 선택하는 분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정반대가 될지 모르죠.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와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균등에 초점을 두는 분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각에 초점을 둔, 주로 종교적인 시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과 같이 이 세 개에 있어야 균형 잡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를 보면 어느 한 가지의 꼭지점만 붙잡고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분배도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정의롭게 분배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인원에 따라, 그 지파의 인원에 따라서 각 한 사람당 몇 평의 땅 이렇게 계산을 해서 땅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 분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 분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비를 뽑는 것이었지만 각 지파의 의사가 반영이 됐죠. 그리고 그 지파의 태도도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원치 않는다, 이곳에 살기 원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갈렙과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는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 동기가 가장 쉽고 가장 넓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이 요구되고 가장 어려운 땅,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비 뽑아서 하는 그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자발적인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요셉 지파처럼 여호수아 17장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지파에 비해서 땅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땅을 주어야 합니다. 노력하라는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희생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어쩌면 이 갈렙 유다 지파 정반대의 태도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넓은 땅만 얻으려고 하는 요셉 자손에게는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들과 또 모두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공의로운 분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유다 지파들에게 배분된 그 성들 가운데서 6개의 성을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성에 의도하지 않고 일어난 살인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의 성을 마련했고 서편에 3개의 성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파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느 지파에서 출발을 하든지 30km 이내로, 그래서 하루의 길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요단 서편에 배치된 성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입니다. 동편 쪽에는 루반 지파의 평지광야인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이것을 지도로 보면은 어느 지파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루거리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아주 넓은 길, 또 편안히 갈 수 있는 길, 빨리 달릴 수 있는 길, 그리고 곳곳에 표지판을 달아서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땅 분배의 절정에서 마지막 지시하신 것이 이 도피성인데, 이 마지막 땅 분배의 클라이막스에 정의로운 땅 분배 혹은 정의로운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 당시 가나안 사회는 역사적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직도 몇몇 군주가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그러한 사회였죠. 또 법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사건을 체계적인 재판과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살인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각 가족이나 그 친족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그러한 사회, 따라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복수가 서로 주고받은 사회인지 모릅니다. 끔찍한 폭력이 주관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또 악의 순환, 또 복수의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그 당시의 수준으로 볼 때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수준 높은 법인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모세로부터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고 의도성이 없는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실수를 통해서 일어날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을 보호하라, 그 사람을 도망갈 수 있도록 지정해놓은 성으로 도망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에서는 복수를 어떻게 했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피해 복수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복수가 서로 주고받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아랍계 유목민족이든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이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도성 유무를 파악하지 않고 복수할 경우에는 무고한 피가 계속해서 흘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쳤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엇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맞아 죽게 되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를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또 들었습니다. 19장 4절 5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 이런 가정, 그런 예를 들어준 거죠. 함께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도끼 날이 뜻하지 않게 날아 다른 사람을 해친 경우,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경우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없습니까? 바로 도피성이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생명을 일단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고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법 질서, 정의로운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었죠.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이 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성의 장로들에게 모든 사고의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로 이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이것을 재판을 엽니다. 오늘날의 배심원 제도와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의도성이 없으면 아무리 그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도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살아야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이 제도를 통해 보면 실수에 대한 용납, 실수한 자에 대한 보호,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추구하는 정의는 때로 자비가 없는 복수하는 정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의를 강하게 부르짖다 보면 상대방의 실수까지도, 의도성이 없은 것 실수까지도 정죄하고 보복하는 그런 사회 모습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에는 실수에 대한 용납, 실수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이해와 보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 있는 정의였습니다. 이런 용납에는 결과는 끔찍한 잘못이었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동기까지도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결과를 더 중요시한 나머지 이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8일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왜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아티클을 썼더라고요.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최근에도 많은 나라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회복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한국 사회가 과대한 경쟁 사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쟁이 우리에게 경쟁력이 되었지만, 그러나
경쟁은 좋은 것이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결과에 집착하게 될 때, 나타나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 동기와 과정은 다 삭제될 때 사람들에게로 받던 평가와 이미지와 인기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그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귀담아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보다도 다른 사람이 해쳐진 이 결과,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과 동기를 살피는 그러한 정의,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어느 인디안 마을의 재판법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마을 중앙의 운동장에 한복판에 그 사람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원을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재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경험한 가운데 가장 잘했던 것, 가장 좋았던 것, 가장 선했던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게 재판의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인디안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벌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잘못을 들추지 않고 그 사람이 좋은 점, 잘한 점을 계속 얘기해 줄 때 얼마나 그게 정신적인 고문이었겠어요. 그것은 이런 메시지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않냐? 우리가 아는 너는 이런 잘못을 행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우리는 너의 문제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잘못될까요? 더 잘 될까요? 저는 정교한 법체계는 없었지만 그 인디안 사회가 참 정의로운 사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그냥 덮자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데 라는 시각에서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태도로 대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할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사람이지, 내가 언제 죄짓나 기다렸어, 그런 태도를 하나님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니?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잘해왔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격려와 용납과 그런 용서의 메시지를 더 먼저 던지지 않으실까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게 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인권을 존중해주고 생명을 존중해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 있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가 조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부르짖는 정의를 보면 사랑이 전혀 없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분배를 부르짖을 때도 이 사랑이 없는, 용납이 없는 그런 분배, 그런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한편으로 사랑을 부르짖는 편에 보면 정의가 없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랑을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 시각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지나친 복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복수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개인이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이런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만일 개인적으로 이 복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눈이 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를 상해를 준 사람을 동일하게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복수는 가열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상해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코까지 아주 그냥 코나 귀까지 다
우리는 상해를 줄 줄 몰라요. 복수심이라는 것은 이게 가열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는 거죠.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를 보면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니까,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고의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 것은 아닙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보시면 도피성에 피해서 의도하지 않은 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대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그 성에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못 갑니다. 그게 대가입니다. 대가. 실수지만 실수에 대한 대가도 지불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요구한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평생을 그 성에 있어야 됩니까? 평생 있을 수도 있고 금방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 문제에 걸려서 도피성에 도피를 했는데 대제사장이 딱 가보니까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고 바로 젊은 대제사장이 딱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언제까지 계셔야 됩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젊은 사람이 사고를 내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오늘 내일 하세요. 바로 모레 바로 나가는 거죠. 그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준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썼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설화에 보면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이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들을 극진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언제 죽나, 왜 안 죽나, 빨리 죽어라,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그 도망온 사람들을 극진하게 식사 대접하고 모셨다는 그런 성경에는 없고 설화입니다. 설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들의 운명을 결부시켰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로부터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 것,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들의 운명을 함께 연결시켜 공동 운명처럼 만들어놓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치료해야 될 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들의 생명은 보존됐습니다. 그러면 죄값은 치러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단지 집에 못 가는 것만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의로운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그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속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속죄의 계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살인을 하고 도망온 사람의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담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죄의 계시가 숨어 있는 거죠. 따라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 분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내면의 감옥에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시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도피성의 문이 어느 지파에서든 공평하게 갈 수 있는, 하루의 길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쉽게 갈 수 있었고 곳곳에 안내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을 수 있는 안내문이 수없이 걸려 있습니다. 도피성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없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은 도피성 바깥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대속의 죽음, 그분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대신했다는 걸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이 보호는 약속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빙산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러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한 살인도 용서를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가운데, 그러한 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그런 사람은 이 도피성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상의 강도까지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도피성은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놓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어떤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도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손을 들더니 어떤 맹랑한 아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도피성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걸어가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어디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죽임당할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짓고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이 진정한 도피성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면 도피성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실무를 판단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의도인지 아닌지도 아마 판별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의도한 죄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을 사함받고 그리고 그 성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에 근거해서 의도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의도한 죄건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대가는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영원히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약속된 그 본향에,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물며 날마다 그 성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